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동행에 걸어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걸음을 응원합니다. 옆에 분을 한번 다시 격려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지내세요. 주님과 가까이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신서를 읽을 때에 우리가 가장 기본은 삶의 자리를 잘 아는 겁니다. 이 편지를 왜 썼는지, 이 편지는 누가 읽는 건지, 어디서 쓴 건지 이것을 파악하는 게 편지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편지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베드로전서는 1세기 기독교인들을 향한 가장 핍박이 많았던 시대죠. 그런 성도들을 향한 격려, 위로가 가득한 편지입니다. 2022년도 한 해를 열면서 새해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좀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이 이제 베드로가 사는 시대랑 똑같은 상황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시대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얼비슷한 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베드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이 분명히 그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든 독자들은 단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변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까지 굉장한 따돌림을 또 고난을 겪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몇 개의 지역이 등장하는데 그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동네가 등장하는데 이 동네는 많은 천연 동굴이 있고 특히 인공적으로도 굴을 파서 숨어들기 좋은 환경이 있던 동네가 갑바도기아입니다. 저도 갑바도기아는 가본 적이 없어요.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아마 해보신 분들은 갑바도기아를 꼭 가게 되는데 어쨌든 숨어들기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었고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자면 아예 지하에 도시를 건설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하 세계를 건설했습니다. 성도들이 숨어 지내던 그 지하 동굴은 입구에만 들어가도 낮은 천장과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숨이 턱 막히겠죠. 요즘처럼 뭐 전자식으로 기계식으로 닥트 시설이 잘 돼 있고 인공 공조 시스템이 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스크로 숨이 막혀 지내듯 1세기 기독교인들도 그 지하에 숨어 살면서 숨이 막히는 그러한 삶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불시험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냥 시험도 아니고 불시험이에요. 불자가 앞에 들어가면 대단히 격심한 표현이 되는 거죠. 여우도 그냥 여우가 있고 무슨 여우가 있다고요? 불여우는 또 불여우라고 불여시 이렇게 앞에 불자가 들어가면 강력한 거예요. 시험도 그냥 시험이 아니라 무슨 시험? 불시험, 센 게 온 거예요. 이런 그 불구덩이에 들어갈 것 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영적인 자녀들을 향해서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타올랐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편지를 쓰면서 격려와 위로, 애정을 듬뿍 담은 편지가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과연 베드로는 이 고난 속에 살던 그 시대의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을까? 오늘은 좀 딱딱한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왜? 오늘 베드로 전서 개론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좀 강의 같은 느낌, 공부하는 느낌도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저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아예 딱 명시가 돼 있어서 저자에 대한 논쟁은 뭐 말할 게 없어요. 분명히 밝히는데 근데 이 저자가 누구냐?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 몇 개의 단어가 등장하죠. 예수, 또 그리스도, 또 사도, 그리고 베드로. 뭐 상식적인 얘기지만 다시 한번 좀 복습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의 이름 뜻을 좀 설명하자면 베드로는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별명이 됩니다. 바위를 의미하는 아람어가 게바인데요. 갈라디아 2장 9절 말씀에는 이제 베드로의 이름이 게바로도 그냥 나옵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인데 야고보, 게바,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을 하는데 베드로가 아니라
게바로 나와요. 원래 그분의 이름은 히브리식 발음으로는 시므온인데 헬라식 발음으로 하면 시몬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 그가 처음 등장하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다. 그래서 어부 출신 베드로가 시몬이 베드로라는 사도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자, 그의 직분은 사도예요. 사도는 단어적 의미로만 보면 뭐 보내심을 받은 자, 대사, 전령 뭐 이런 일들을 의미하는데 기독교적인 의미로 볼 때는 굉장히 그 무게가 크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직임을 위해서 부름받은 최고의 권위 이름이 사도입니다. 고린도서 12장 말씀에 교회 내 여러 직분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는데 첫째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이 첫째가 사도예요. 사도의 권위는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고른 사람들,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제자라는 거예요. 부활의 최초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최초의 전도자, 뭐 온갖 타이틀들이 그 사도라는 이름 속에 다 들어있죠.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 모두를 치리하는 감독의 위치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밝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자기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 짧은 말 속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넌 누구냐? 그럴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라고 밝히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좀 당당하게 그렇게 자신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한번 직임을 넣어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외쳐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사, 권사 또는 장로 아무개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사 정연수입니다. 특별히 오늘 임명받으시는 31명의 권사님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한번 좀 외쳐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사 아무개입니다. 시작. 3부 예배는 별로 안 오셨나 본데? 2부 예배 때는 소리가 꽤 컸었는데 3부 예배 때는 거의 안 나오시죠. 어디 가서 꽃단장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사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사, 권사, 장로할 때 효성중앙교회 집사, 권사도 되겠지만 더 의미를 높게 부여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사도라고 하는 직임은요, 멋있는 이름인 것 같지만 그 1세기 시대의 사도라는 이름은 그다지 멋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은 핍박의 최전선에 서 있었던 분들이다. 1세기 기독교는요, 지금처럼 뭐 저만 해도 중보연회 감독님 그러면은 어디 가서 중보연회가 뭐 감리교회 제일 큽니다 뭐 하면서 26만 성도를 대표하는 감독이 좋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그런 일이 아니에요. 1세기 기독교 공동체는 그 사회의 최약체 중에 최약체, 가장 힘이 없는 공동체, 가장 핍박받던 공동체가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상황은 고린도서에 나온 대로 이런 거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도야 나는, 이게 이렇게 큰 명예나 대단한 프라이드가 아닌 거죠. 지금 가급적 사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숨겨야 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좀 속이기도 해야 되고 드러내지 말아야 될 단어들이 몽땅 자기의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이거 다 감춰야 될 이름들이죠.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들 다 불이익이에요. 사도는 이거는 괴수 중에 괴수지, 잡아서 아주 그냥 족쳐도 크게 족쳐야 될 사람이 이 우두머리 아니에요. 우두머리. 사도들이 핍박받는 거예요. 저도 보라색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이 보라색 가운이 무슨 굉장히 좋은 뭐 권위적으로 그래서 뭐 보라색 가운 그거 입은 사람들을 하여튼 뭔가 크게 누리는 것 같아서 비난도 많이 받기도 합니다만, 이 보라색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고난 주간에 주로 보라색 많이 쓰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사순절 때 보라색 쓰죠.
보라색의 의미는, 감독이 입는 가운의 보라색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순교 1순위가 감독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보라색 가운을 입을 때마다 멋스럽게 입는 그 가운이 아니라 고난의 보라색, 순교의 1번 타자, 이런 마음으로 경건하게 이 가운을 착용합니다. 그런 의미로 베드로가 자신의 소속, 자신의 직임,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아주 짧은 단어들이지만 우리가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아주 무게가 담긴 그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새기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밝혔고, 누가 이 편지를 받느냐 하면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자, 먼저 흩어진이라는 말씀을 좀 보려고 그래요. 이 편지를 받아들은 수신자들인데요,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해라는 거예요. 이 5개의 지명은 모두가 다 로마의 통치 지역 안에 있는 지역이고요, 소아시아에 속해 있는 동네들입니다. 현재는 터키의 타우루스 산맥의 북쪽 지역에 위치한 지역이죠. 베드로가 이 동네를 가봤을까?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이 5개 지명, 5개 지명 중에 3동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 지명은 베드로가 초기에 성령 충만해서 막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막 회개하는, 그 예수 믿고 세례받는 그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12개 지역이 나오는데, 그 12개 지역 중에서 3지역이 나옵니다. 예측하기로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기는, 이 3지역 사람들이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고, 그날 3,000명이 세례받는 중에 이 3지역에 속한 사람들도 같이 기독교인이 되었고, 이들이 자신의 동네로 돌아가서 가정의 교회를 시작하고 크리스찬 공동체를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자, 이 흩어진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단어가 흩어진인데, 디아스포라,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디아스포라라는 말이에요.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흩어진 자들이란 뜻이에요. 이 흩어진이라는 의미는 네로 황제를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아시아 곳곳으로 숨어들어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을 지칭하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속담으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약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힘을 주는 속담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약소국일 때는 늘 국가에서도 이 속담을 많이 우리들에게 주입시켰습니다. 국민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겁니다. 우리 힘 모아서 똘똘 뭉쳐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 열심히 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뭉치는 힘을 강조했던 속담이죠. 근데 그 당시 크리스찬들은 약자 중에 약자였기 때문에 뭉치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뭉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가난한 분들 이렇게 어디 모여 사는데, 그 모여 사는 동네에서는 행복하거든요. 약자일수록, 좀 더 어려운 삶에 속해 있는 분들일수록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하면서 그래 하면서 뭉쳐 있어야 이게 힘이 나는데,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뭉쳐 있어서 살아도 될까 말까 한 분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 흩어져 살게 됐어요. 더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런데 참 영적으로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게,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흩어진이라는 뜻도 있지만 씨를 뿌린다라는 의미도 그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씨를 이렇게 흩어서 뿌리는 거죠. 씨를 갖다가 그릇에다가 모아놓고 꽁꽁 뭉쳐놓으면 이게 씨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흩어놓아야 씨가 뿌려져야 나고 뭔가 새싹이 돋는 거 아니겠어요?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그래서 영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흩어지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흩어지는 것이 아픔이었지만, 흩어진 자리가 다 모판이 되고 거기가
새싹이 돋는 땅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성령 받고 막 이제 부활 공동체가 돼 갖고 매일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그러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똘똘 뭉쳐 갖고 우리가 좋아, 우리끼리 있는 게 좋아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똘똘 뭉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그래서 큰 박해가 있으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흩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한국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인들의 특징. 한국인은 3명만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 이게 한국인들을 보는 외국인들의 시각입니다. 실제로 어느 낯선 동네 가든지 한인 공동체를 찾고 싶으면 어디를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 돼요. 미국에서도 보면 동네마다 다 한인 교회들이 있는데 다 한국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흩어진 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은 교회를 보시면서 모이는 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지만 흩어지는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신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표가 뭐냐면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게 교회의 표예요. 교인들끼리 우리끼리 좋아. 선교회 모임 잘 되고 속회 모임 막 잘 되고 말이죠. 우리끼리 교회에서 매일 밥해 먹고 우리끼리 매일 교회에서 그냥 행복하게 우리끼리 이거 교회 죽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마을로 가죠. 좋은 성도는 지역으로 들어가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면서 그곳으로 스며들어가서 녹아지고 빛되는 게 기독교인들이지 우리끼리 똘똘 뭉쳐갖고 맨날 연합회 조직하고 맨날 우리끼리 잔치하고 맨날 우리끼리 무슨 대회하고 이거는 의미 없다. 하나님은 일부러라도 흩어놓으셨잖아요. 자, 이 흩어진이라는 말과 함께 결합된 게 나그네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그네인 줄로 지들도 알았어. 우린 나그네구나. 왜? 박해를 피해서 다니다 보니까 고향 땅에 살 수가 없고 곳곳을 떠도는 신세라는 것도 나그네의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자신들이 머물 곳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 곳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 나라 가는 때까지 우리는 이 땅의 삶은 나그네구나. 우리는 거쳐 지나가는 곳이구나. 그래서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뭐 이렇게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찬송에도 하늘나라 가고자 주님 나라 간다고 하는 이 희망의 찬양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새기고 살았던 사람들이 1세기 기독교인들이었다.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3번이나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17절, 1장 17절에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돼. 2장 11절 말씀에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면해 라고 말씀하죠. 자, 이 정착인들이 눈에 볼 때는 동네의 뜨내기처럼 온 나그네들이 언제나 약자하고 취약한 존재들입니다. 최근 여러 국가들을 보면서 이제 난민들이 생겨나요. 국가에 어려움이 생기고 뭔가 정변이 생기면 난민들이 생겨서 그 난민들을 각국이 어떻게 받아들여 줘야 되느냐 갖고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도 기독교인들이 먼저 나서서 난민 받지 말아야 된다고 외치는 분들도 보게 되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아와 나그네를 보살피라고, 나그네에 관심 가지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왜? 니들도 나그네였잖아. 니들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했잖아.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간신히 빌붙어 살던 사람들이잖아. 그러니 니들이 나그네했던 때를 잘 생각해야 돼 하면서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게 성경의 굳센 전통이에요.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가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 공격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사회 취약계층들입니다. 요즘에 뭐 학생들이 자꾸 뭐 외국인 이주민 자녀 뭐 집단으로 괴롭히고 해코지하고 그런 거 자주 뉴스에 나와서 참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런 일이 있냐면요, 어쨌든 희생탈을 하나 고르고 중세시대 때 본다면 마녀 사냥이죠. 사회가 막 어려워, 패스트가 창궐해. 그래서 친구들이 막 죽고 어려워. 그러면 뭔가 희생탈 하나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찍은 게 마녀 사냥이라는 거죠. 집시들. 또 독일 사람들을 하나로 규합하기 위해서 히틀러가 사용한 방법이 뭐야? 그 당시에 국가가 없던 유태인들,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 당시 나라가 없이 여기저기 나라들마다 흩어져서 산 나그네들이에요. 우리식으로 가면 외국인 이주민들이야.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그래갖고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면서 독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한 거예요. 요즘 아이들도 자기들끼리 노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의 규합, 자신들의 결속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해요? 그 반에서 제일 약한 애, 말도 잘 어눌하게 하는 애, 부모가 사회적 지위가 얕아서 자신들에게 뭔가 해코지도 할 수 없는 애를 찍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칼로 찌르고 연필로 찌르고 밥도 안 먹이고 그렇게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잔인하게 학대함으로 어떻게 돼요? 자기들은 뿌듯하게 우리는 남이 아니야 이러면서 연대의식을 강고히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 역사를 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어느 한 특정 지역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 강고하게 우리 편이야 라는 의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지역 감정이죠. 나그네는 한 사회의 실상을 가장 예민하게 겪는 사람들입니다. 중국의 어떤 도시가 코로나로 완전히 봉쇄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은 물물 교환도 하면서 서로들 의지하면서 그래도 생존해 나가고 있는데, 엉뚱하게 그 동네에 공부하러 갔다 잠시 잡혀있던 사람들, 출장 갔다가 봉쇄되는 바람에 못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 지금 굶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회가 고난을 겪으면 가장 먼저 피해를 누가 받아요? 나그네들이 받는다. 그런 의미로 우리 사회 곳곳에 흩어져 있는 외국인분들, 이주민들, 그런 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거든요. 지극히 작은 소자는 키가 작아서 소자가 아니에요. 나이가 어려서 소자가 아니에요. 약자니까 소자인 거예요. 그 약자에게 하지 않은 게 나한테 하지 않은 거고, 그 약자를 돌본 것이 나한테 한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 땅에 살아가는 그 나그네들 잘 보살펴야 됩니다. 절대 괄시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회사에 혹시 그런 분 있더라도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좀 대해주시고, 이게 기독교인들이지. 흩어진 나그네, 이 짧은 말 속에 저는 너무나 많은 애환이 느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자식 같은 그 성도들을 보면서 흩어진 나그네들아, 이 말을 쓸 때 피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내 자식들이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흩어진 나그네 된 그 사람들에게 뭐 하나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이 베드로 전서 서두에 바로 꺼내놓죠. 3절 말씀, 함께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죽을 둥 살둥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 내가 너희들에게 줄 선물은 이거야. 산 소망을 가져. A living hope.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인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산 소망, living hope라는 말 뒤에 어디로부터의 산 소망이에요? From the dead.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산 소망. 단계가 이거죠. From the dead.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리가 되시고 계단이 되어 주셔서 어디로 가요? 산 소망으로 가게 하신다.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산 소망. 읽어봅니다. 시작.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산 소망. From the dead.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A living hope. 살아갈 희망, 사는 희망. 이 희망을 가는 거죠. 산 소망.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흩어진 존재처럼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산 소망인 거죠. 오늘은 베드로서의 좀 개론을 여러분과 좀 해내라고 좀 딱딱한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음 주부터 정말 이 산 소망을 주고 싶은 사도의 그 마음,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21세기에 살아가는 2022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베드로가 주고 싶어하는 그 산 소망, 그 소망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가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의 말씀, 이 시대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얻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은 것 붙잡고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땅에 묻어둬야 될 재물, 명예, 인간의 여러 것들을 거기에 소망 두고 살다가는 다 죽을 소망밖에 안 될 터인데 우리의 산 소망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소망 붙잡고 힘겨운 이 세상, 흩어진 나그네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이기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송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잠시 결단하고 돌아갈 텐데 하나님, 이 땅에 죽은 소망 붙잡지 않고 산 소망 붙잡고 살게 하시고 허망한 것,
덧없는 것, 없어질 것에 뿌리 박지 않게 하시고 주님 산소망 붙잡고 천국 소망 향하여 걸어가면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허망한 것에 죽을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를 향하는 산소망 품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겨나가신, 죽음의 권세를 딛고 일어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더욱 주님과 함께 이 시대를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의 시대 하나님 어렵고 죽음의 공포가 팽만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베드로가 전해주셨던 하나님 그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더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길, 천국 가는 길 잘 걸어 하늘나라 가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시며 하늘나라 소망 우리에게 전해주고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주님 믿고 고난의 시절을 겪은 이들, 이겨낸 자식들을 가슴에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시고 앞서주시고 힘없는 우리들을 위로하셔 부축하여서 끝까지 그 길 걸어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흩어져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